개코는 팀워크로 이겨냈다. 개코는 팀워크로 이겨냈다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요소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에 세계 선교를 두 번째로 가장 크게 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성장한 수만 해도 10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 비수에 비해 믿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교파가 너무 많이 분열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저희 교단은 장로교인데요. 장로교가 종교적으로 통계상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00개가 넘는 장로교단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목회자 타락, 성장 위주의 교회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요소와 아주 긍정적인 결과 안에 이렇게 나쁜 요소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선교사 제1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우고 난 후에 그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할례를 요청하지 않아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는 또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다투어서 분열됩니다. 최초에 그리고 처음에 제1호의 선교팀이 해체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같이 결성하고 해체됩니다. 이런 나쁜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성경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모드로 가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죠. 바울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0절입니다. 보니까 바울이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아마 교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다음 사역들을 계속하고 2차, 3차 선교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계속 했냐라는 거죠. 바나바는 분명히 주님을 배반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1차 선교여행 때의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무엇이죠?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모드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제일 오래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방질 목사입니다. 나이가 102세입니다. 102세.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37년부터 57년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37년에서 57년까지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79년까지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요. 다시 또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의 생활신조는 달아 없을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죠. 끝까지 뛰려고 했던 이분입니다. 이분이 있었던 사역들 제가 한번 쭉 생각해보니까 일제, 6.25 그리고 한국의 아주 급성장. 그런데 그분의 목회는 계속됐어요. 이것이 강점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계속 모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팀워크,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를 택합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굴 선택해요?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8장 23절에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오늘은 또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함께 늘 일했어요.
서신서를 보도 알겠지만 서신서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주님의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어떠한 사역들을 지침한 겁니다.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어떻게 집사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함께 사역하는 그 팀워크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천재적인 사업가가, 경영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명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게 되었죠.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합니다. 그의 디자인, 그의 웹의 창조력,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심지어 그 윈도우랑 굉장히 법적인 투쟁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윈도우의 기본적인, 특별히 이렇게 원래 운영 체제의 그 아이디어는 스티븐 잡스 것을 뺏어갔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너무 독선적이고 함께 일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천재예요. 천재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개팍한 성격의 그런 독설가인 그가 어떻게 죠? 결국엔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애플이 어떻게 죠? 망했습니다. 맥이라는 운영체제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쫓겨났던 10년 이상 쫓겨났던 어때요? 스티븐 잡스 사장을 다시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스티븐 잡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죠. 애플에 대해서 지금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많은 경영인들이 이젠 애플이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 그의 천재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인드와 그의 스피릿과 그의 인사이트들을 누구와 함께 공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지시만 했던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고 같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왜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같이 일해야 그 다음 본인이 사라져도 그 일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왜 파워가 있죠?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자신이 죽고 나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 함께 일한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들을 항상 팀워크로 선교팀이라든지 준비팀들을 발족시킵니다. 그러면서 점검해요. 그리고 돌아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팀장들한테 선교팀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팀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왜? 팀장이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팀장은요 포스터를 붙이면 안 돼요. 팀장이 포스터를 붙일 수 있지. 맞아요.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이는 그 순간 그는 팀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비팀장이 포스터를 붙일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회장이 그거를 하는 순간 어때요? 그 조직은 팀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팀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회장하면 뭐예요? 굳은 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만의 말씀이에요. 회장은요 브레인이다, 브레인. 다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코워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